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른손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강절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교회적으로 따지면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되지만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때 우리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예수님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보통 보면 성탄절이 있다 보니 이 초림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념하는 것은 참 잘해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데코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맞이하겠습니까? 마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이 왔을 때, 새벽에 왔을 때 그 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게으른 5 처녀처럼 등불에 붙일 기름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그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죄 안 짓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 난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혹시 이런 변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저 기억 안 납니다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럴 때 혹시 내가 잘 몰라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라고 하는 변명,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변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 20절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적인 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 즉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건데, 과연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명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주세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부터 5장 끝 마지막 48절까지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즉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학습 방법은 우리가 모르는데 막 찌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막 주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6가지 이제 주제를 가져요. 보통 이 본문, 오늘 본문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을 보통 사람들이 6가지의 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티테제 혹은 반대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6가지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관해서, 복수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웃 사랑에 관해서 이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예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그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 6가지의 주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인입니다. 간음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일, 복수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타인을 사랑하는 것. 자, 이 6가지의 주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6가지의 주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쉬운 것, 쉬운 율법을, 그리고 우리 생활에 아주 밀착해서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6가지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요, 살인, 이혼, 간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공통된 주제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에 대한 수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준수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살인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결법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 음식을 가리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손 씻는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정결법이거든요. 이 정결법 하나하나 잘 준수해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주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살인.
보통 사람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웬만하면 살인 안 해요. 사람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중에서 그 말씀은 나는 항상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간음하지 말라. 웬만한 배포 있는 사람 아니면, 웬만한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간음 안 하지요. 예. 일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일반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저 멀리 있는 법이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 써줘라라고. 당연하죠.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이혼 잘 안 해요. 그런 거예요, 다. 맹세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맹세한 거 지키는 것이니까 약속한 거 지키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지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찾아가서 한 대 딱 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내 주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6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묻고 있어요. 과연 너는 이 율법들을,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 지키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시 묻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의심 없이, 생각 없이 나는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또 주일날 시간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있으면, 그런 다짐만 있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지요. 여러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요 되게 복잡해요. 읽어야 되는 것도 많고 외워야 되는 것도 많아요. 함부로 기도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구장창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인도자와 설교자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너 진짜 예배 드리고 있니? 너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니?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그 간단한 문제를 다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던져야 돼요. 나 진짜 그러고 있는가?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6가지의 주제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이 6가지의 주제를 학자들이 왜 6가지로 나누는가? 아주 간단해요.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어서 또 뭐뭐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뭘까? 옛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랍비들의 해석을 빌어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학교에 가면, 대학교에 가면 이제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는데 보통 석사 학위를 받으면 석사 논문을 쓰죠. 근데 여러분, 석사 논문의 대부분은 다 인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생각하기에 석사 정도 된 사람들은 거기에 더 전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지 자기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명한 교수들의 이야기, 또 유명한 선현들의 말을
그 다음에 그들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우리 윗 선배 랍비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최고로 올라가는,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수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해석의 최고의 권위는 모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끄덕끄덕거려요. 예, 우리는 모세예요. 모세가 최고예요. 모세가 해석한 게 최고예요.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를 능가해서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옛사람이 말한 모세 해석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단어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다른 랍비가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즉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고 그 스스로의 권위로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이 바로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해석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최고의 권위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세의 권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즉 예수님이 모세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듣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보실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건 유대인들이건 예수님 바라볼 때 딱 2가지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2번째, 예수님이 미쳤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다가 누가 내가 신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 진짜 신이든지 아니면 저 사람 미쳤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미친 사람은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즉 한 길을 계속 정확하게 가지를 않아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일정해요. 예수님의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 남지요.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메시아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메시아 될 만한 마음이 있구나. 너 자질이 있어. 너 메시아 해. 라고 해서 어느 순간 내가 메시아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 이렇게 하라 그랬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런다. 너희들 누구 따를래? 자, 모세를 따라가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또 세상이 가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편해요. 좋아요.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이상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참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보다는 어떠합니까? 내 생각은, 내 판단은 지금 화를 내라 그래요. 지금 짜증을 내라 그래요. 지금 저 사람을 공격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그래요. 지금 막 아무리 따져봐도 맞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짜증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용납하라고, 이해하라고. 자,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합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따라가세요. 그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6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율법 해석의 틀을 알려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율법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뭐를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거를 보면, 그 율법을 딱 읽다 보면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이 아주 간단한 판단이 들어요. 아, 하라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구나. 어떤 입장입니까? 단순히 행동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 아, 안 하면 되는구나. 피채 안 먹으면 되는 거구나. 동물의 피를 안 먹어요. 동물의 피를 먹고 있는 고기들은 피를 다 뺀 다음에 먹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날 그냥 회당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 하고 안 하라 그러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을. 그리고 그 행동을 잘하는 사람, 잘 드러내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에 따르면, 전례에 따르면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됐어요. 시간 맞춰서.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니까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해야 되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나오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많은 길거리 대로변에서 그 시간에 미리 일부러 가요. 그 시간 되면 대로로 가서 시간 되면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 기도문을 외워요. 그럼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좋구나.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한지 몇 프로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모습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모습이었어요. 아주 간단하죠. 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가지 주제에 아주
다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본질을 찾아야 돼.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부딪혔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건이었냐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는요 죽을 병이 아니면 고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죽을 병도 회복시켜서는 안 돼요. 유지시켜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손 마른 사람, 중풍병이 걸려서 손이 이게 굽어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식일법을 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쉬어라 그러니까 쉬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 안식일법의 참 의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즐기시는 거예요. 온전함을 즐기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즉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참다운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고 참다운 해방을,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병에 노예되어 있던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망가져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 해석의 틀을 줍니다.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소극적 해석이 아닌 적극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피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 율법 다 지켰어?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가요,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는 율법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즉 하라 그러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율법에 그런 말 없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내가 모은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이웃들을 나눠주라는 것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더 크게 확대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너는 그냥 너 자신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중에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도와줘라. 이것이 적극적으로 율법을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하라 그러는 것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것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게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얹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무시할까? 그냥 소극적으로 건드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할까? 아니요. 내 가슴에 얹혀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적극적으로 사역하세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